오늘은 절기상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로 시작되어서 대강절로 마치는 거지요. 그래서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 신년이 되고, 따라서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란 말, 대림절이란 말,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뜻은 오심 또는 방문, 도착한다,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 약속 장소가 공항이든지 뭐 기차역이든지 아니면 작은 카페든지,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식구들이나 그리고 손님을 도착하기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다림에 이력이 난 사람들,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 기다림의 그 쫄깃쫄깃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그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잘 기다리며, 얼마나 기다림에 충실하며, 얼마나 기다림에 합당하게 기다리며 사는가가,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잘잘못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기다리면 잘못 신앙한 거예요. 잘 기다리면 잘 신앙한 거예요. 질적으로 탁월하게 기다리면 질이 좋은 신앙이고,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낮은 단계에 있어서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렸다고 하면 그 신앙은 아주 질적으로 낮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뭐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무슨 예언자를 통해서든지 제자를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에 삶의 정황, 그 풍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 소재이다 하는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 성서시대에 그대 군동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그리고 돌아올 날이 꽤 많이 걸리면, 수달이든지 수년이든지 이렇게 걸리면 가장 자기 집에서 믿을 만한 그런 종을 골라서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그 종에게 맡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용하셔서, 인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이야기 속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자기 집의 사람들을 그 종에게 다 맡겨서, 그래서 종은 종이 주인의 모든 걸 다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중반에 보시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인으로서는 자신이 떠난 상태에서 집 안팎의 모든 일을 맡길 자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인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주인의 아내, 주인의 자녀들, 그리고 주인의 수하에 있는 여러 종들까지 주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한 때를 놓치거나 시간을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때를 따라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하루에 3번이면 3번, 하루에 5번이면 5번 시간에 맞추어서 음식을 장만해내서 그것을 먹이는 그런 직분이 당시 종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고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종로로 됐던 그것을 한 번쯤 거르고 싶은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 사람인데 그게 없겠습니까? 한 번쯤 게으름도 피워보기도 싶고 한 번쯤 끈이를 걸러서 다 금식해 그리고는 밥상 차려주고 싶지 않는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그 맡은 일과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때를 따라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가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신실한 종이다 이거지. 그렇죠?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로마 제국 이탈리아 본토 남부에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폼페이시가 삼킴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약 10만 배 정도의 강한 그런 폭발력,
그런 화산 폭발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는 3m 이상 화산재가 다 덮여버리는, 그래서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전체가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 후에 역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폼페이는 한 농부의 호기심에 의해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발굴 탐사, 그 가운데서 그 탐사 중에서 인류를 감동시킨 화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표정과 그런 자세로 서 있는 보초병의 화석, 초병의 화석. 무서운 화산재 물이 날아와서 살 길 찾아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지. 그 병사는 날아오는 그 화산재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화석을 통하여서 죽는 순간까지 의연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초병의 그 충성심,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대강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 폼페이의 초병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기 자리를 때를 따라, 때를 거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종은 매우 악한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서 시시때로 살필 때에는 아주 신실한 종처럼 굴었습니다. 신실한 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주 신실한 척을 해냈습니다. 그러했으니까 정말로 진실로 정직하게 신실하던 그런 종들도 다 제끼고 이 악한 종이 주인의 눈에는 신실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리하고 있었을 때, 대리하게 되었을 때 이 악한 종은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주인의 것을 먹고 마시는 자, 먹고 마셔버리는 그런 자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천사와 같았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아주 괴물로, 야수로, 욕심쟁이로 그렇게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아주 눈가림의 명수였습니다. 얼마나 잘 눈을 가렸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보다도 신실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주인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주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속히 오리라고 기벌이 오든지 아니면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기벌이 오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성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악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무조건적으로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제발 좀 더디 오라고, 좀. 제발 오지 말라고. 오다가 그냥 벼락이라 맞든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다 내 것이야, 이거. 그런 마음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요. 주인이 오다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다가 못 올 이유가 생겨서 다시 돌아가서 기간을 연장하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우리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네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때리고 주인의 것을 내가 가져다가 술 마시고 오락하고 즐기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낌없이. 그는 주인 노릇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흥미진진한 삶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죠? 그러나 종이란 아무리 큰 일을 맡아 하더라도 변함없는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주인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종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하여서 아주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야사에 있는 대로 정승태운 당나귀가 많은 사람들이 정승을 존경해서 그 정승에게 절을 하자. 당나귀는 자기에게 절을 한 줄 알고 꾸벅꾸벅 인사를 받으라는 거지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그저 어디까지나 당나귀는 당나귀일 뿐인 것이죠. 정승을 태웠다고 해서 당나귀가 정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 행세를 한다거나 정승에게 바치는 절을 자신이 대신 받아서 답례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은 어느 순간이든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꼭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충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함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것처럼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가 있고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탱하고 그리고 그 창조한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있고 종결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 46절과 47절 그리고 50절에서 51절 거기 말씀 보면 충성된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종결 처분을 하고 있어요.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51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말에. 상과 벌이. 그래서 차가워 충성된 종은 잘 기다린 종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종, 잘 기다리지 않는 종은 벌을 내리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렘과 기대로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 뭐하고 사니? 주님 기다리며 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것을 기다리며 살지.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다림의 순서 중에서도 가장 선순위,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중심점,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맞추어져야 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에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하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합당한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기다리는 연습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다림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대로 횟수대로 지금까지 기다림을 연습해 왔고, 또 곧 오실 것을 믿고 오늘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이 충성되고 착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종들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께 합당한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달려와셔서 우리를 얼싸안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저희들의 기다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